하느님을 저버리는 왕들. 지금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과 예언자들의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인 예로보암이 2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답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하느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는 필리스티아의 한 성을 포위하고 싸우다가 그의 부하인 전차 부대의 대장 바하사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바하사 역시 하느님을 멀리하며 악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그의 가문이 멸망하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하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전차 부대의 대장인 지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지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오직 7일 동안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군대의 총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자 왕궁으로 피한 지므리는 오므리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은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왕으로 받들려는 사람들과 오므리를 왕으로 섬기려는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므리 편이 티브니 편보다 우세하여 티브니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국에 안정을 가져오고 국력을 키우고 사마리아 요새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국이 강해져서 벤하닷 1세에게 그 나라 상인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매우 강한 나라가 일어나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합은 정치적, 상업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유능한 왕이었으나 그 역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악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인 이제벨과 결혼을 하여 시돈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장을 세워놓고 백성에게도 바알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아합은 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어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는 생각에서 자기 딸인 아탈랴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적수인 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사로잡은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어 동맹자로 삼는 등 하느님께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그릇된 방법으로 자기 왕권과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그 무렵 하느님은 기랏의 티스베에 사는 엘리야를 예언자로 내세워 아합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제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습니다. 이곳을 떠나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며 시냇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를 시켜 날라다 주겠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크릿 시내가로 피해간 엘리야에게 매일 까마귀 한 마리가 아침에는 빵을, 저녁에는 고기를 양식으로 날라다 주었습니다. 얼마를 지내자 크릿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심한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렙타의 과부. 다시 하느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습니다.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에 사렙타로 가서 살아라. 한 과부를 시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사렙타에 도착한 엘리야는 들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다시 부탁했습니다.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돌아서서 대답하였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몇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이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주워다가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빵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먼저 나에게 빵 한 조각만 갖다 주십시오.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먹을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앓다가 죽었습니다. 슬피 우는 과부를 가엾게 생각한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안고 올라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이 아이의 몸에 생명의 숨결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을 받아 안은 과부는
기쁨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느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을 통해 전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의 대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알린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한 번도 아합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샘과 개울이 거의 다 말라버릴 무렵 하느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내렸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가뭄과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아합은 가뭄을 가져온 엘리야를 보고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자는 바로 당신이요. 그러나 엘리야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쳐놓은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집안과 당신이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아합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카르멜 산으로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모이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바알이 더 강한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더 강한지 겨루어 결판을 냅시다. 아합은 부하를 시켜 엘리야의 말대로 카르멜 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예언자들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잡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셈입니까? 만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여가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예언자는 나 한 사람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입니다. 황소 2마리를 이곳으로 끌어오십시오. 나와 바알 예언자가 한 마리씩 제물로 잡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바알의 예언자는 바알의 이름을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그 소리를 듣고 응답의 표시로 불을 내려보내어 제물을 태워버리는 신을 참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느님을 섬기든지 무능한 신을 택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바알 예언자들은 이에 응할 마음이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였으므로 마지못해 엘리야의 도전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의 수가 많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황소를 잡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보내어 제물을 태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그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소리치며 기도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야는 비웃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바알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여행을 갔거나 낮잠을 자는지도 모르니 더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은 점점 더 열광적으로 기도하며 춤을 추었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종교 풍습에 따라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었는데도 제물은 오후 서너 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들에게 바알은 아무 쓸모가 없군요. 모두들 이리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무너진 채 버려져 있는 하느님의 제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으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잡아 제단의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제단 주위에 넓고 깊은 도랑을 팠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엘리야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제물과 장작더미 위에 부으십시오. 그대로 하였더니 제물과 장작을 흠뻑 적신 물이 도랑에 고였습니다. 3번을 반복하였더니 도랑에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제단으로 다가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하느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께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제물과 장작과 돌까지 다 태우고 고랑에 고여있던 물과 흙까지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당신만이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는 이때야말로 백성을 타락시킨 바알 예언자들을 없앨 때라 생각하고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아합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카르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한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 쪽에 무엇이 보이는지 보고 오시오. 그 사람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바다를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시킬 때마다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갔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7번째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던 그가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곳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하여 구름이 뒤따라오기 전에 급히 이곳을 떠나도록 이르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마차를 준비하는 동안 작은 구름 조각은 점점 커지더니 바다 저편에서 이편으로 빠르게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급히 마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가 왕궁에 도착했을 때에는 굵은 빗방울이 마구 쏟아져 마른 땅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제벨. 엘리야가 느낀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기다리던 비가 내렸지만 이제벨은 아합으로부터 가르멜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꼭 찾아내어 내 목을 자르고야 말겠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남쪽으로 도망쳐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몹시 피곤하고 절망에 빠져 하느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느님, 이제 그만 저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천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시오. 잠에서 깬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는 빵과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시오.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충분히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 말씀을 들은 시나이 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본 엘리야. 하느님은 동굴 속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느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심한 지진 가운데에도 큰 불길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나타나시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굴에서 나오너라. 엘리야는 망토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에서 나와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백성은 당신과 맺은 계약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으며 당신의 예언자들은 모두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용기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거라. 머지않아 아합 가문은 예후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 내가 죽은 다음 너를 대신하여 예언을 하게 하여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내려오다가 아벨 무홀라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끌고 밭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때가 오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느님의 예언자로 일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내가 어찌 부모님과의 작별 인사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 집으로 달려간 엘리사는 쟁기를 부수고 황소 2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 동네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엘리사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 예언자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입니다. 나봇은 착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즈르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아합의 별궁 옆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별궁의 정원으로는 나봇의 포도밭이 제일 좋은 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난 아합은 나봇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포도밭이 내 별궁 바로 옆에 있으니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는 게 어떤가? 그 밭에 내 정원을 꾸밀 생각일세. 그 대신 다른 데에 있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네. 원한다면 포도밭을 돈으로 쳐주겠네.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밭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유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나봇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사는 아합이었지만 나봇의 포도밭은 점점 더 탐이 났습니다. 속이 상한 아합은 별궁으로 돌아가 음식도 먹지 않고 벽을 향해 누워버렸습니다. 이제벨이 다가가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화가 나서 음식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합은 이제벨에게 나봇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별궁 옆에 있는 포도밭 주인 나봇에게 포도밭을 나에게 넘기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지 않겠어.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제벨이 아합을 위로하였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나봇의 포도밭은 제가 얻어드리겠습니다. 이제벨은 즉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즈르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단식일을 정하여 백성에게 알린 다음 백성이 모인 곳에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입으로 나봇이 하느님과 왕에게 욕을 하였다고 말하게 하시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죽어 마땅하니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나봇 동네에 사는 장로들은 이제벨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당시 하느님과 왕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재산은 전부 나라가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나봇의 포도밭은 자연히 아합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벨은 자랑하듯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무섭고 비겁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도 탐을 내던 포도밭을 차지하게 되자 새 정원을 꾸밀 계획으로 포도밭 주위를 돌아보며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어서 일어나 아합을 만나러 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러 갔으니 그리로 가서 내 말이라고 하며 일러라. 너는 나봇을 죽이더니 이제는 포도밭까지 훔치려 하느냐? 걔가 나봇의 피를 핥은 자리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와 내 집안의 남자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개들이 이즈라엘의 들에서 이제벨을 찢을 것이다. 아합 집안 사람이 거리에서 죽으면 개가 찢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붉은 자루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음식도 먹지 않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뉘우치는 아합을 보시고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보지 않았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으니 나는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관계. 여기서 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아람 왕국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과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의 예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무렵 시리아 왕국은 점점 강해져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북동쪽에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시리아 왕국과의 관계는 아시리아 제국의 세력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에 따라 변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와 싸울 때에는 시리아의 세력이 강해져 남쪽으로 세력을 뻗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시대에는 갈릴레아의 여러 마을을 점령하였으며 오므리 시대에는 사마리아를 개방하여 그들이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시리아가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싸움에 마지못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싸웠으나 아시리아의 위험에서 벗어나자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아합은 시리아 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그 후 아시리아가 세력을 뻗쳐 시리아를 점령하였으며 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전쟁과 불화 속에서 지내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평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인적 관계를 맺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시리아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맺은 것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시리아 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예언자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테니 전쟁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불려온 예언자 미카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시리아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예언자 미카야의 말대로 라못 기럇에서 시리아 군과 싸우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아합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아하즈야가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아하즈야는 어느 날 자기 방의 난간에서 떨어져 몹시 다쳤습니다. 그는 자기 병이 언제쯤 낫겠는가 알아보고 오라며 필리스티아의 에크론에 있는 신 바알즈불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신 앞에 나타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크론까지 가느냐? 아하즈야는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엘리야의 말대로 아하즈야는 죽었고 그의 동생인 요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사라진 엘리야. 한편 아하즈야의 사신에게 예언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떠나려고 하자 엘리사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일행이 요르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강물을 치니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을 건너갔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야, 이제 나는 떠나야 하는데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스승님이 지니신 영적 힘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상속자, 즉 엘리야의 정신과 사명을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거참 어려운 청이로구나.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나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가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는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을 타듯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사라지는 엘리야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엘리야의 영을 받은 엘리사. 엘리야가 사라진 뒤에 엘리사가 주위를 돌아보니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옷을 주워 요르단 강가로 돌아와 그 옷으로 강물을 치며 물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강물이 양편으로 갈라져서 엘리사는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려 그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이즈루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수넴에는 엘리사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2층에는 언제든지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집 주인의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아 온 식구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정성껏 간호를 하였으나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은 매우 슬퍼하며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안고 가 그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카르멜 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여인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선생님께 자식을 달라고 청하던가요? 쓸데없는 일이니 공연히 가슴 설레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지금 제 아들은 죽고 없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함께 자기 집에 가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내려와 혼자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는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몸으로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그 입에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부비며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아이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기름을 많게 한 기적. 어느 날 한 가난한 예언자의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몰려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만 저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쟁이들은 이런 제 사정을 알고는 저의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야단입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엘리사는 그 여인을 가엾게 생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기름 한 병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빈 병을 많이 빌려다 놓고 병에 있는 기름으로 그 병들을 가득 채우십시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여인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기름병에서는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빌려온 빈병들이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에게 병을 더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아들들이 더 빌려올 병이 없다고 하자 병에서 흘러나오던 기름이 마지막 병을 채우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알렸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담아놓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십시오. 그러나 한 병만은 팔지 말고 남겨두었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병에서 기름을 빼내어 파십시오. 두 아들이 어른이 되어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쪼들리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은 한평생 편안히 살았습니다. 음식의 기적. 엘리사가 어느 날 길갈에 있는 예언자들의 집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한창 날이 가므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들에 있는 나무를 뜯어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물은 독이 들어있는 나물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식탁에 앉아 그 국을 먹으려다가 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이 국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밀가루를 그 국에 넣어 먹게 하였습니다. 먹어보니 독도 없어졌고 쓴맛도 없어져 국은 맛있는 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햇곡식으로 만든 빵과 햇 이삭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귀한 선물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걱정 말고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다. 시리아의 왕 베나닷 2세 때 시리아에는 장군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아만이 가장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시리아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덕택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그를 나라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던 때 일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시리아 군을 이끌고 뛰어난 전술을 써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 소녀도 있었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하녀가 되어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소녀는 나아만의 병을 보고 가여운 생각이 들어 여주인께 아뢰었습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인은 이 말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이 말은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시리아의 왕은 나아만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쓴 편지를 건네주면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습니다. 나 시리아의 왕은 내가 아끼는 장군 나아만을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인과 함께 사마리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쳐줄 예언자에게 줄 선물로 은 10달란트, 금 6천 세켈, 좋은 옷 10벌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다시 싸움을 걸어오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를 나에게 보내며 고쳐달라고 하니 내가 하느님이란 말인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사는 왕궁으로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장군답게 훌륭한 마차와 여러 명의 하인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하인을 시켜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시리아의 장군 대접을 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예언자라는 이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나를 맞아들이고 상처에 자기 손을 대어 낫게 해줘야 도리가 아닌가. 나아만은 하인들을 돌아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리아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물보다 더 좋은 아바나 강과 파르파르 강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 여기서 되는 일이라면 거기 가서 씻어도 내 병이 나을 게 아니냐. 나아만은 수레를 돌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주인을 달래었습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시겠다니요. 만일 예언자가 주인님께 더 어려운 일을 하시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요르단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쯤이야 간단한 일이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아만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어리석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요르단 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아만은 너무 기뻐서 사마리아로 돌아와 예언자와 예언자의 하느님께 감사하며 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내놓았습니다.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느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청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이곳에 흙을 실어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는 땅은 거룩한 땅이며 당신이 섬기는 하느님은 참 하느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은 섬기지도 않고 그런 신에게는 제물도 바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매우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흙을 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왕이 된 예후. 어느 날 엘리사는 제자 한 사람을 라못 기랏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라못 기랏을 지키고 있는 예후를 만나 내 말을 전하여라. 그러나 어떤 말에도 너는 대답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돌아오너라. 라못 기랏에 도착한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 장군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내어 엘리사의 말을 전하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운다. 예후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장교들은 매우 기뻐하며 예후 임금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시리아 군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어 예후 장군에게 군대의 지휘권을 맡기고 이즈루엘에 있는 별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이즈루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람은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 무슨 일로 오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낸 사람은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기다리다가 초조해진 요람은 문병하러 와 있던 유다의 왕 아하지랴와 함께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예후를 보고 요람이 물었습니다. 장군, 모든 일이 잘 되어 갑니까? 그러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밤낮으로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요람은 비로소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예후는 달아나는 요람의 등 뒤에서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은 왕의 심장을 꿰뚫어 왕은 마차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후는 요람의 부하 빗카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내가 같은 마차를 타고 달릴 때 하느님께서 나는 지난 날 나봇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바로 이 밭에서 나봇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를 끌어내어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십시오. 빗카르는 예후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별궁에 도착하였을 때 이제벨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후를 본 이제벨은 별궁 위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왕을 죽인 역적에게 평화가 있을 줄 아느냐? 예후는 이제벨이 내려다보는 창문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거기에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제벨의 시종 2~3명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이제벨을 창 밖으로 내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벨은 죽었고 그 시체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가 먹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를 친 예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모이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 바알에게 제사를 바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후는 혹시 그들 중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전에서 모두 나가게 한 다음 병사들을 시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의 신전은 없애지를 못했고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데도 열심히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빼앗기고 많은 예물을 시리아에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후가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즈는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고 바알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시리아 왕 하자엘, 그의 아들 베나닷의 세력에 눌려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아하즈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시리아의 왕 하자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왕이 된 시기를 틈타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공격한 직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 시리아를 공격하여 빼앗겼던 여러 도시를 되찾았습니다. 이웃 사랑을 외친 아모스.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예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로보암은 유능하고 싸움에 뛰어난 계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발전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시리아와 싸우면서도 솔로몬 시대처럼 국경을 넓혔고 다른 외적의 침입이 없었으므로 나라 안에는 농업과 상업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때 예언자 아모스가 나타나 부자들의 사치와 권력자들의 횡포를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훌륭한 통치와 강한 군사력의 척도는 백성들의 부유함과 안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백성들의 가치 기준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국토 확장과 경제적 번영은 사회 부정을 가져왔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신심은 참된 종교심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이때 하느님은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왕과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는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베텔 광야에서 사치에 빠진 부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온을 믿고 안심하는 자들아, 사마리아 언덕에 자리 잡고 안심하는 자들아, 의시되는 유지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믿고 찾아가는 유지들아, 너희가 재앙의 날을 피하려고 하지만 호되게 맞을 날을 재촉하고 있구나. 상하 침대에서 뒹굴고 보려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서 새끼 양을 잡아먹고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들. 자기가 다윗이나 된 듯 악기를 만들고 검은고를 뜯으며 제멋대로 흥얼거리는 것들. 몸에는 비싼 향유를 바르고 술은 대접으로 퍼마시며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들. 그들 덕분에 이제 너희는 먼저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며 흥청대던 소리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느님을 찾아오너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텔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말아라. 길갈 사람들은 잡혀가고 베텔은 빈 터만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요셉 집안에 불이 내려 집을 살라 버리겠지만
베텔에서 그 불을 끌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공평을 소태같이 쓰게 바꾸어 놓고 정의를 땅에 내던지는구나. 묘성과 오리온 별자리를 만드시고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려올려 땅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은 하느님. 하느님은 요새를 멸하시고 성체를 파괴하신다.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옳게 가리는 일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마구 짓밟고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가니 돌을 다듬어 집을 지어도 너희는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밭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는구나.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정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서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 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 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래는 집어치워라. 검은고 가락도 귀찮다. 오로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자기를 꾸짖는 사제 아마치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며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축을 치던 목자요, 돌 무화과를 가꾸던 농부입니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하느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내 백성에게 가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 아내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내 농토는 남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 고국을 떠나 먼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서고 풍년이 들어 이스라엘은 다시 낙원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미래를 예언한 호세아. 아모스와 거의 같은 무렵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덮쳐올 재난, 즉 전쟁에서의 패배와 백성들이 적에게 사로잡혀 강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 살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죄인을 징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엾게 생각하여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기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두었지만 하느님 말씀대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는 자기 곁을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을 값을 치르고 사들여 방에 가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는 이스라엘의 불충실을 고발하는 하느님의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성공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듯이 다른 나라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불충실한 아내를 다시 사들인 호세아처럼 하느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그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처럼 번영하리라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 일러주었습니다. 예로보암이 죽고 나자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즈카리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6달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을 무렵 므나헴이 반란을 일으켜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므나헴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부카흐야가 왕이 되었으나 그의 부하인 페카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페카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시리아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티클랏 필에세르가 쳐들어와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일어나 페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시리아의 왕이 죽자 팔레스티나의 여러 나라는 아시리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도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에 바치던 예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왕 살만 에세르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동안 아시리아의 군대와 겨루다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사르곤 2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귀족, 지혜로운 사람들, 학자들을 메소포타미아의 북부로 끌고 갔으며 그 대신 바빌론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 살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나라에 남아있던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로 끌려온 바빌론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이들은 예수 시대에도 활동을 하였습니다.